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모든 고통과 문제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처하면 최악의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후반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주도로 대약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당시 식량 사정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민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농작물의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학적으로 밀식 재배를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촘촘히 곡식을 심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두 번째는 무리하게 농촌의 노동력을 차출하여 철광 생산에 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단 농장 제도의 구조적 불합리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산당 지도부는 곡물 생산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민에게 참새를 소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새 수억 마리를 잡아 죽였지요. 문제는 참새가 전국적으로 사라지면서 참새의 먹이가 되었던 메뚜기와 해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부터 농작물이 전멸했고 3년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인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접근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 절대로 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나라의 외교력이 부족해서 망했다든가 혹은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망했다든가 혹은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망했다든가 이런 이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100%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실제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고 김우중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 김우중 씨의 모친은 정동감리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김우중 씨는 한성실업 일본지사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김우중 씨가 일본으로 떠날 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일본에서 생활해도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란다.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김우중 씨는 당시 오윤태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동경 한인교회에 참석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상사 주재원들이 김우중 씨에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제안해도 김우중 씨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3년 있는 동안 김우중 씨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오윤태 목사님께서 김우중 씨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김우중 씨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우 실업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1999년 8월 대우그룹은 57조의 빚을 지고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영을 외쳤던 김우중 씨는 그 후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도피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우그룹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에 망했다. 외환 위기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지 않아서 망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망했다. 나름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김우중 회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들만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헛된 우상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여기 잠을 주시는도다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잠잘 때도 잘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몸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잠잘 때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의 계명을 무시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열심히 즐기고 일한다고 하여 내 인생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물질까지 아껴가면서 건강을 챙긴다고 하여 내가 무병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잠잘 때도 잘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어 잠잘 때도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복을 일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